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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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70절에서 72절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은 78편입니다. 70절에서 72절,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16장 6절에 보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야훼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8절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을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하면 첫 번째 후보가 구약의 모세.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40년 광야를 돌고 돌아 지금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전후 무모하게 이스라엘을 미혹한 바알 종교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이죠. 이를 위해 그는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치렀어요. 또 한 사람 후보가 있다면 다윗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이스라엘 국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 또한 아시죠? 위아래 하늘색으로 두 줄이 있습니다. 위는 하늘, 아래는 땅을 가리킵니다. 색이 하늘색인 것은 영원한 의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가운데에 별이 있죠. 이 별을 마겐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별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하늘과 땅에 빛나는 별과 같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믿음이 이 국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땅에 빛나는 별과 같은 민족, 하늘과 땅에 빛나는 별과 같은 민족. 과연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죠.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 암몬, 모압을 모두 정복하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는 터키, 동으로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는 방대한 제국을 이루죠. 역사상 한 번도 이 영토보다 넓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인물입니다. 그 뒤에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호전적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들을 몰아내고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 이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죠.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고 또한 시인이었죠. 그가 고난 중에 쓴 시편 150편은 인류 역사의 불멸의 영적인 아주 고전으로 남아있습니다. 시편을 저도 상당히 사랑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기쁨이 오죠. 또 특히 구약에는 시편을 곡절을 붙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냥 읽는 것처럼이 아닌 노래하듯이 노래를 불렀죠.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 구약에 600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6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14장, 또한 야곱과 요셉이 각각 11장, 엘리야가 10장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은 66장, 무엇으로 보나 월등하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질문은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슨 힘이, 무슨 비밀이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매 시간 다윗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며 다윗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그토록 위대하게 쓰셨을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로 이유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울의 실수로 사울을 패하기로 하셨어요. 그렇죠? 15장에서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베들레헴 2세 아들들 중 이스라엘 왕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아침 일찍 라마로 출발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무엘은 2세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2세는 큰아들부터 사무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큰아들은 엘리압. 무람한 체격에 다부진 생김새는 누가 봐도 대단한 인물감입니다. 엘리압은 남자답고 한눈에 봐도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첫인상에 반한 사무엘은 순간 이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6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놀랍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데 아니라고 그러시네. 둘째를 봅니다.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은 엘리압과 달리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뿔테 안경에 책 한두 권 옆구리에 끼고 있을 법한 아주 학구파스러운 그런 모습, 침착하고 이지적이어서 괜찮아 보였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가 앞으로 나옵니다. 산마였죠. 산마는 그 시대 젊은이들처럼 아주 젊고 유행에 민감했던 사람, 요즘으로 하면 청바지에 악어가죽 부츠를 신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잔뜩 멋을 부렸지만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넷째부터는 이름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 중간이 문제예요. 장남과 막내는 부모가 기억을 하는데 중간은 이름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셋째는 이름을 셋째야 이렇게 부르는 가정들이 예전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은 시대에.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갔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새에게 묻죠. 이제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에 힘도 없고 기대도 없는 눈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있기는 있는데 어려서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막내를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어린 사람, 약한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못된다라는 뜻이죠. 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다윗은 지금 형들이 해놓은 일에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버지마저도 막내를 별로 기대하지를 않죠. 마땅히 대안이 없던 사무엘은 그래도 데려와 보라고 했고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 갑자기 불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는데 어리기는 했지만 말랐죠. 사울처럼 키가 크고 오랑하진 않았지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를 바라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울이 일어나 기름을 부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선택하는 장면을 보면 사울과 많이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기스의 장남이었습니다. 가정의 기둥이었고 집안에서도 기대를 모은 아들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2세의 막내였고 집안에서조차 기대하지 않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의 외모는 출중하고 얼굴도 준수하고 키는 다른 사람의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였고 특별히 그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하죠. 만일 이세 아들들 가운데 사울 다음으로 왕을 골라야 했다면 당연히 맏아들 엘리압을 골라야 했을 것입니다. 엘리압은 이세가 자랑하는 큰아들로 이스라엘 왕에 걸맞는 완벽한 외모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뿐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후회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시한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유도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사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다윗을 택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선택 기준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사람의 선택 기준과 다르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오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안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두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8절에 두 마음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랬다 저랬다 갈대처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람이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도 구할 수 있지만 얻을 수 없다고 말하죠. 구할 수는 있지만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자주 쓰는 말 전심으로 이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 중심입니다. 초대교회 수도원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아바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흔들리는 물을 얼굴에 비춰볼 수 없는 것 같이 사람도 다른 생각을 깨끗이 없애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말고 아무도 단죄하지 말고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마음 중심이다. 그래서 어느 날 고양이가 쥐와 싸웠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쥐가 이겨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양이가 아니라 쥐가 이겼지? 대단하네. 그때 쥐가 대답합니다. 고양이는 심심뿌리로 싸웠겠지만 나는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사력을 다해 싸운 것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울은 사람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다 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다윗이라고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했던 성공했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역대 6장 9절에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가 하고 물으면 그가 성령을 사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모두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직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처음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처음 기름을 받을 때 그는 왕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왕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신분은 왕이었으나 실제로는 사울의 신하였죠. 두 번째 기름은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에서 받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입니다. 그는 드디어 전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었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결국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과정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러나 신분을 얻었다고 왕이 되지 않았고 아직 많은 시련과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결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까? 두 번째는 헤브론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결국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과정처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의 왕, 모든 나라의 왕이 되었다. 왜 지속적인 성령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옛날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나병자를 위한 기름 부음, 다음은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왕을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위한 것. 레위 14장에 나오는 나병 치료 과정을 보면 사람이 일단 나병으로 판명되면 진 밖에 나가 물로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로 몸을 닦은 후 제사장에 와 기름을 바르도록 합니다. 옛날 사람은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처방이 요구돼서 물로 씻고 그 피로 닦고 기름으로 발랐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름 붓는 성령의 첫 번째 사역, 죄를 씻는 사역, 나병과 같은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처럼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일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씨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긴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다윗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밤중에 옥성을 어슬렁거리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죠. 그를 데려와 가늠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는 사건, 성령이 떠나서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이름을 얻었지만 그 이름이 그의 마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제사장께 부은 기름 부음입니다. 제사장은 나병환자처럼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형벌을 면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병환자의 과제는 죄를 씻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과제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나병환자와 다르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나병환자는 단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나 제사장은 매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 그는 매일 성소에서 이마와 손과 발에 기름을 바릅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죄를 씻기 위해서 나병환자처럼 단 한 번만 발라도 되지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님을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분명합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수준이 높아갈수록 달라지는 것은 기름 부음의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성령을 받으면 되지만 제사장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된 때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후 이때는 사울이 죽은 때이죠. 사울의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악과 고통입니다. 그것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따라오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유대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자기를 위해 반지를 만들고 거기에 글귀 하나를 새기라고 명합니다.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않을 글을 새겨라. 얼마 후 보석 세공인이 옵니다. 그리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반지는 이렇게 새겨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은 그 글을 보고 승리했을 때는 자만하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는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지나갑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또한 고난당했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고난도 지나가죠. 자, 이게 마지막이다 했어도 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 1차, 2차, 3차 세 번이었어요. 베들레헴, 헤브론, 예루살렘 왕의 신분을 부분적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 전체 통치, 나병왕자, 제사장, 왕, 죄, 거룩한 통치, 구원, 영적 싸움, 최후 승리 이렇게 나뉘죠. 처음에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시작을 됩니다. 그러다 사울의 경쟁자가 되죠. 마지막에 다윗이 사울을 누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영적 생활의 첫 단계는 세상의 신하로 사는 단계입니다. 이 시대의 과제는 죄와의 싸움이죠. 구원의 단계, 신앙생활의 초 단계입니다. 이때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세상과 싸우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세상의 통치자로 사는 삶.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최후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도 죽고 그의 악한 나라도 당연히 망할 때가 옵니다. 캔달이라는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 쓰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다 아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았더니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야구 경기가 있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3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관중들이 이미 끝난 경기라고 자리를 뜨죠. 이때 한 선수가 1루에 진출하고 다음 주자가 출루해서 어느새 만루가 됩니다. 이때 네 번째 타자가 홈런을 치면 경기는 3대4로 역전이 되죠. 경기는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20여 년 그 황금 같은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9회 말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평생 성령의 은혜 안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 양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반드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 그가 양을 사랑했다는 것.
그가 양을 사랑합니다. 양을 치는 베들레헴 2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문제는 그가 너무 양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던 날도 늦게까지 남아 양을 치고 있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온통 공포에 몰아넣을 때 그런 물맷돌 몇 개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얻었던 훈련, 경험들이죠. 골리앗이 쳐들어오자 그 사울 앞에 한 말입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 그것을 찌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사랑했던 다윗. 그래서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78편 70절에서 71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 함께 섞여 있는 시편 본문은 78편 70절에서 71절.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이 우리에게 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젖먹는 어린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양의 우리에서 취한 사람. 예,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의 백성 야곱 그 소유 이스라엘을 양으로 기르게 하신 거죠.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곰과 싸웠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 됩니다. 다윗은 자라면서 어릴 때 양을 사랑했듯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겸손히 사울의 신하로 들어가 그 밑에 복종하며 사울을 존중하고 따르죠.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8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그는 오히려 음악으로 사울을 기쁘게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상쾌했다는 마음을 편안해졌다는 거죠. 마음에 쉼을 주었다. 자기를 향해 창을 던진 사람에게 음악으로 갚아준 다윗. 그래서 감나무는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아십니까?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양을 사랑하던 일평생 사람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환난당한 사람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만 했는데도 그것이 마음을 찔려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내게 고난 준 사람을 위해서 울 줄 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십시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둘째, 사랑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고 셋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순수한 다윗의 마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염없이 계속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